오늘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5월 16일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은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를 통해서 일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는 말은 균형을 서로 맞추다, 어떻게 잘 어울리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일을 시작하시다, 또 걸음을 시작하시다, 행동을 시작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창조를 물론 어울리게 딱 일치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지혜를 통해서 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가지셨다.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으로 지금 지혜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1인칭으로 이렇게 소수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 지구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 태초죠. 이 태초는 언제였는지 추측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태초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하늘을 짓고 궁창을 만들고 해면에 두르실 때, 즉 하늘을 바다 위에 배치하실 때 그런 뜻입니다.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라는 말은 하늘을 어떤 그 바다를 해면이라고 그러죠. 궁창을 하늘을 그 바다 위쪽으로 배치하실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궁창이 그 물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궁창에 있는 물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셨고, 하늘을 그 궁창을 이제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단어고 우리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궁창이란 어떤 우주에 있는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거기에 물을 다 밑으로 내려보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빠진 그곳에 하늘을 만드셨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 맞는데, 지혜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잘 배치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 견고하다, 힘있게 하다, 한계를 정하다라는 말은 그 자리를 잘 잡도록 확실하게 만드셨다, 그 뜻입니다. 적당히 만드셔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나중에 다시 옮겨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더 이상 수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보완할 필요도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30절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마치 지혜가 자기가 창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그 지혜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거기에 지혜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그 앞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지혜 자체가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자기도 기뻐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기뻐하셨고 지혜도 자기가 힘써서 도와드린 그 하나님의 창조 만드신 모든 만물 앞에서 자기도 기뻐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지혜도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땅을 또 보면서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주 멋지게 일했죠. 제가 하나님 열심히 도와드려서 이렇게 멋지게 됐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기뻐요, 즐거워요 라고 이렇게 의인법으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32절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너희들도 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내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내 지혜가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견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바를 듣고 내가 인도하는 바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견고한 삶이 되고 분명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일할 때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면 훈계를 주는 식으로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잘했다 그러면 잘했구나, 내 말을 따라 잘 듣고 순종해서 지혜롭게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지혜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된다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들 키울 때 그 아이들 하는 모든 일이 다 100% 잘한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훈할 바가 있었고 책망할 바가 있었고 징계할 때도 필요한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제대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거부하고 싫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망둥이처럼 그렇게 뭔가 이게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른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 50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이 유전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이 망가진 채로 죄 짓는 쪽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성악설이 맞죠. 성선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죄악된 가운데 태어났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뜻은 거부하고 사탄이 원하는 쪽은 아주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향을 고치고 원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나의 부품들을 하나님의 성향으로 때려 부셔서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을 선택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끝없는 삶의 어려움도 생기고 예상하지 않았던 힘든 일도 생기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망연자실 앉아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그 훈계를, 가르침을, 교육을, 양육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 살아갈 방법, 그것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능력.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분별력. 어떻게 해야 살 길이고 어떤 길이 살 길인지 그것을 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훈계, 가르쳐 주심, 양육.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훈계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길, 이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 방법, 얼른 보면 일단 받아들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 효능성이 없어 보이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꼭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라, 기도해라. 그것과 지금 몸이 피곤한데 그냥 침대에 누워 잠자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당장 눈앞에 나는 효과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당장 몸이 피곤한데 침대에 누워서 계속 잠자는 게 더 효과적이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간다고 해서 당장 그날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떡을 주고 밥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은 계속되고 있고 아침에 새벽에 잠을 덜 잔 만큼 내 몸은 뭔가 좀 아프면서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함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니까요. 대단해 보이는 뭐 어떤 재벌그룹 회장님 명함이면 얼마나 막 황송하겠습니까? 명함 받은 자체부터 나 누구 재벌 회장 명함 받았다, 그분이 명함 줬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굉장히 그 명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명함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예를 쓰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악한 사람이든 교회 나가는 사람이든 안 나가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경험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늘 경험하고 그냥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 내리는 일이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해 무슨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훈계,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게 들어라. 이 지혜는 듣는 일로 시작된다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듣는 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지혜는 손바닥 양면입니다. 믿음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는 곧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미련하게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그냥 분쟁질하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호통도 치고, 좌충우돌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다한 사람은 지혜롭게 일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에서 참 복된 삶이 되고 물된 동상 같은 푸른 초장 같은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게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일을 할수록 교회에 분쟁 일으키고 여기 가서 갈등 일으키고 자기가 사람들 상처 주고, 이건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지혜가 없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영적인 귀에 잘 들어와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이 마음의 귀에 잘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분별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걸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도와줄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잘 안 만나주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 그 사람 사무실 찾아가서 사무실도 안 열어주니까 이제 뭐 밥 먹으러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간절한 모습, 여기서 간절함, 열심을 뜻합니다. 지혜를 만나고자 성경 말씀을 늘 손에도 놓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매달리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간절히 있었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이거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원하는 바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셨는데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지혜를 통해서 하셨다.
그 세상 어떤 것 하나 만드실 때도 지혜 통하지 않고 당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일하셨는데, 하물며 그 지혜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 헌신해야 된다. 그 지혜. 그 지혜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묵상이 필요하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길동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너 그렇게 마음 심보 쓰면 안 된다. 너 그 마음 심보 풀어라. 너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한 그 말 한마디, 그거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 때는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말아라. 이런 매일 실시간으로 내 삶 속에서 훈계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하는데 반찬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일까요? 된장국을 끓일까요? 이런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자세와 태도, 다 이것이 지혜를 통해 살려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홍길동 집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요? 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늘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지혜를 통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루의 일정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이 잘 되도록. 오늘 어떤 집사님 신방 갑니다. 하나님, 그 신방 가는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신방,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신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오늘 하루의 일정 스케줄이 아는 바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잠깐 하나님, 또 새벽기도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내주시고 오늘 새벽기도 동안에 저를 통해서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에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나옵니다. 제가 잘하고 100% 퍼펙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가 바로 이 34절인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려고 하는. 그래서 35절 대저란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뜻이고,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저라는 말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즉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가치 없다고 내버리고 별볼일 없다고 그냥 명함을 한쪽에 쑤셔 박아놓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잃어버렸어.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육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일주일 동안 피곤해 살다 왔는데 주일에 또 설교 듣다 보니까 막 책망하는 설교, 야단치는 설교, 막 하기 싫어서 부담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고 빨리 나가버리고 싶고, 이게 바로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은 지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듣긴 듣는데 막 그것을 싫어하고 부담돼서 싫다고 그러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불편이 오고 또 부담이 될지라도 누가 가서 고자질한 거야? 오늘 저 설교가 나를 치려고 좀 하는 거구만. 목사님 나를 향해서 지금 향해서 혼내는 설교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쏙 아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바꿔지기 원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은총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목요일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입어서 기쁘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잘 견디고 버티시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